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대강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주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성경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 주일은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가 이날을 성경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사실상 가장 귀하고 복된 것 한 가지를 말할 때 성경학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 땅 위에 참으로 셀 수 없이 많지만은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 성경을 받은 것은 누구뿐이라고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는 것이죠. 동물들에게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람과 동물이 무엇이 다를까? 물론 동물 중에는 사람과 그 DNA, 그 유전자 지도가 똑같은 98.5%를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릴라. 동물 중에서도 고릴라인데, 그래서 그 고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손가락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인간 구조가 아주 DNA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고릴라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건 1%가 있다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거 1%. 그 1%가 무엇이냐? 종교성이라 그랬습니다. 종교성.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로마 린다 의과대학의 건강 강의를 하시는 그 이준원 박사님이 인간 유전자 그 DNA 지도가 이제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에 일반인을 상대로 강의한다고 그래서 신문에 나가지고 제가 거기서 오려놨다가 그 장소에 찾아갔는데, 그랜델에 있는 안식교 병원 강의실에서 이준원 박사가 그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놈 지도라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유전자 지도라는 것입니다. 고릴라의 유전자 지도하고 우리 사람의 지도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 1%만 다른데 그것은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그 종교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도시에 살든지 오지에 살든지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큰 바위나 큰 산이나 아니면 태양이나 달을 보게 되면 어떡하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서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엎드려서 절하는 짐승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존 선교여행을 다녔을 때에 벌써 20수년이 지났는데 한 번은 특이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마지막 관광지이죠. 왜냐하면 천지 창조되어진 그 상태로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느냐? 길이 없어요, 길이. 기차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비행기 내릴 공항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갈 때는 뭐만 사용하는 거 아니? 작은 소형 배만
가지고서 드나드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존 강이 무서운 강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가면은 2주일 정도 제가 이제 선교팀을 이끌고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일렬로 한 4-5명이 타는 나무 목선에다가 모터를 달고 이제 그 아마존 강을 다니는데, 그 강 언덕 높은 곳에 연기가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원두막 같은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양이란 선교사님한테 저기에 누가 있냐 했더니 인디오들이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배를 세우고서 이제 20-30분 그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갔더니 한국 참외밭 대가면 원두막이 있는데 그 원두막보다 한 2배 정도 큰데 거기에 한 7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장년 4명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3명이 있는데,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분들한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 얘기를 해도 모르고 문화 얘기를 뭘 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한 20분 정도 했는데, 제가 한 말을 양혜란 선교사님이 이제 그 폴치게스로 통역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폴치게스로다가 그 인디오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그거를 통역을 시키면은 그 제가 한 말을 통역할 때 보통 2배, 3배 시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얘기라든지 일반 얘기는 설교할 수가 없어서 그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아마존 강을 만드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인디오들은 아마존을 신처럼 대상을 합니다. 아마존 강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 안에는 이 아마존 강물은 맑은 물이 아니고 흙탕물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우지간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채집해서 먹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신비로운 존재를 여기는데, 아마존 강을 만드신 분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죄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원하는 소원을 기도하면은 들어오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때 양일원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오늘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 만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왔을 거예요. 왔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인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현대 문명과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 사고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회개 기도됐습니다마는 짐승들이 회개 기도하나요?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게 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동물 세계에는 학교도 없고 세무서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일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 하나로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또 무엇이 있는가 하니 이 언어의 축복.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나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냥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다 화상통화도 하고 말로 의사전달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참으로 이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그 속도로 발전이 되어져 가는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또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쓰게 만들으셨어요. 글자를 주신 일입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기억자 아마 10년을 가르쳐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그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글씨로 다 씁니다. 사고의 능력, 언어, 문자의 능력, 이 모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니 바로 이건 찬송합니다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이 뭔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강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이 성경주의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이상한 책입니다. 이상한 책이에요.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을 그와 같은 책입니다. 오늘 30절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못하게 하려고 믿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무엇을 얻게 하니? 믿음을 얻게 하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 믿음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이 다릅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근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여적 3년 동안 의지하고 따라다니면서 참으로 명예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그러시니까, 떠나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호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너희의 거할 무엇을 만드시겠다? 처소를, 우리의 집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집이 세상에 있는 이런 집처럼 시시할까요? 나는 미국의 제일 부자 빌 게이츠니까 누구 그 집보다도 천국에 있는 내 집이 10배, 20배, 100배는 더 화려하고 더 크고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아니, 빌 게이츠의 집은 1000년은 못 갈 거예요. 아마 길게 가도 2000년은 갈 수 있을까? 근데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은 용도가 몇 년이에요?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시할 물질로 못 주고 보화로 짓는 거예요. 은근 보화로.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져 와서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김은혁 권사님 또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돌아가실 때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수표도 쓸 줄도 모르고 운전도 못하니까 얼른 당신 간 다음에 며칠 있다 나를 좀 데리러 오라고. 그랬더니 자녀들이 서운하니까 2년만 있다 오라 하셨는데 오늘 곱빼기가 되셨대. 4년. 왜 김은혁 권사님이 지금 천국에 못 가실까요? 나는 알아요. 미장공사가 들끝났거든. 다른 공사는 권사님이 가서 사실 집을 다 완료해 놓으셨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이 그게 좀 너무 귀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게 조금 그게 완성이 되면 가기 싫다고, 목사님 나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권사님 오래 살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주님이 오라면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통하 이것을 우리가 전수받지 못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길 가다 무슨 사고 날까, 무슨 전쟁이 터지는 건 아닐까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내 자녀들이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닐까 아주 그냥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빨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럽고 근심스럽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예수?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 주님이 믿어지면은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무서워하지 않죠. 호련이가 나타나도 사자가 나타나도 누구와 같이 있으면은 부모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은 조그만 고양이만 지나가도 그냥 즐거워하고 놀라고 막 무서워합니다. 막 엉엉 우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옆에 있으면은 행복해하고 편안해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내 모든 문제를 누가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도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은행 어카운트를 믿는다고? No.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탄생하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 제가 2주일 전에 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도 예루살렘이고 묻히셨던 것도 예루살렘이시고 부활하셨던 것도 어디시라고? 예루살렘. 왜 그리로 오셨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터. 거기에 있는 바위를 누가 가봤다고요? 제가 가보지 않았어요. 그 바위에 있는 구멍이 인공위성 바깥에서 바늘로 지구의 중심 하나를 찍어가지고 추적해 나오면은 어디로 간다고? 그 바늘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바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중요한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심인 것이죠. 다시 오실 때도 미국으로 안 오시고 어디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거리로 오신다 그랬어요. 거리로. 왜? 거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센터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온 인류를 못하기 위해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상징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본래의 모습대로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몸을 빌어서 오셨다고요? 과부의 몸으로 오셨다 그랬나? 동정녀 마리아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를 덮으셔서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죠? 너에게 지금 잉태되어진 이 아이가 탄생하면은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라고요? 예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예수의 이름이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누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하늘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동정녀 탄생을 믿고 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다음에 부활 3일 만에 하셨던 그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사과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은 그 다음에는 배가 열리나요? 감이 열리나요? 10년이 돼도 뭐만 열려요? 100년이 되어져도 1000년이 되어져도 사과나무 사과가 열리는데 모양도 맛도 무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도 누구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33살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활의 몸을 받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닫혀진 공간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4차원, 5차원 하는데 그런 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금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돌아가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받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하늘에 있는 무엇과 같아지나고요? 천사들처럼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서 다 같이 영생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들 이름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감리교단의 신학교에 변시성을 가진 분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다가 교수직 박탈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났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원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가정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자손이 다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듣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남기신 역사는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예수님의 나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하면은 이 지구 공간 전체에 다 쌓아도 지구가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만 부피로 주셨죠? 한 권 주셨습니다. 만약 성경을 한 권으로 두시지 아니하고 불교가 자랑하는 것처럼 뭐 팔만대장경처럼 그렇게 주신다든지 수백만 권을 다 기록해 주시고 이것을 다 너희들이 배우고 읽어야 점수를 따야 천국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평생 동안 다 다른 일을 제치고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거 다 읽어야죠. 근데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을 게 수십만 수백만 권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다 빼고서 뭐만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 얻을 만한 그 내용들만 간략해서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요, 신약은 2000년 됐고 구약은 3000년이 넘은 그런 성경책인데, 아니 세상 어느 대학교나 학교에 가서 그 3000년, 2000년의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수천 년 된 그것을 가지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문장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만 지구 끝날 때까지 성경은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에 법도 그렇지만은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교재도 매년 바뀌어요. 의과 서적도 10년 전에 의과대학 다니신 분들 요즘에 그거 갖다 놓고 지금 공부 못한답니다.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몇 년 내고 쓴다고요? 3천 몇 년 내고 쓰고 2000년대 생 이거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죠?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라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성경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 책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대륙의 경계를 넘어서 국가의 경계뿐만 아니라 온 지구 전체가 이 성경을 지금 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2020년 성경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시고 그분을 섬기면서 영생 복락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